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을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벼슬 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빌립보서 1, 2장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그 감옥에서조차 기쁨을 잃지 않았던 자신의 그 사정을 알리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따라 구원을 온전히 이룰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3장에 이르러서는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실제적인 문제에 관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과 거짓 사상이 침투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이단 그리고 거짓 사상은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라는 두 극단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거짓 교훈이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이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편향적인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도 이 두 극단적인 잘못에 치우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에 대해 잘 이해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율법주의에 반대하여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보면 끝으로라고 말하는데 끝이라는 것은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끝으로는 마지막으로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강조하고자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게 바꾸면 더욱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더욱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입버릇처럼 기뻐하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을 또 해도 그것이 수고롭지 않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개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은 모두 같은 자를 말을 합니다. 그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종 할례파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어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격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그 가르침을 기반으로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개들, 그리고 행악자들, 그런 강한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복음을 왜곡시켰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짜 할례파라라고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육체에 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그게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참 자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의미의 참된 할례파는 그럼 어떤 모습일지 그러면서 말을 해줍니다. 먼저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봉사하다라는 이 단어는 본래 의미는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율법의 의무로 예배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은혜로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 받고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참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허탄한 자랑, 그리고 세상 자랑은 이제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공로,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래서 구원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런 율법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너희들의 주장대로라면 나야말로 할 말이 아주 많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율법의 의로는 자신이 얼마나 흠이 없는 자임을 말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율법의 행위를 자랑할 만한 사람임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자랑할 만한 일들을 해로 여겼습니다. 그저 단순히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도 아니라 나에게 해롭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내가 가진 능력, 재능, 백그라운드 그게 다 알고 보면 오히려 나의 결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만한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재능, 그리고 지방과 혈통, 그리고 선행과 공로가 있어도 구원받을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해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얻고 마지막 심판 때에 설 때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증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서는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그 권능에 이르게 될 것을 강력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권면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고 그리고 내게 유익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고 그리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랑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리고 더 자랑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낮추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고 부활의 그 권능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들을 따라 분주했던 우리의 그 삶을 돌아보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와 만족을 발견하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우리의 오늘이 영원한 내일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